다들 고3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3이 되면 진로라는 걸 선택하죠. 예.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인생 진로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리라 하고 그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 진로가 고3 진로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고3은 그 별거 아닌 대학에 들어가는 그것마저도 고3 진로 선택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90년 100년 살면서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진로를 계획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어요. 뭐 의지도 없고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어요. 그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이 세상도 보이고 누가 만든 세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내가 태어나니까 내 땅이구나, 내가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보자 주의. 닥치는 대로. 그렇잖아요. 닥치는 대로 살아보자 주의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노예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자유에 대한 그 책임이 아니죠. 자유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귀한 것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뜻에 맞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여서 인생을 진로를 결정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뭐가 따른다? 책임도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그 옛날 소설인지 얘기인지 보면 봉인지 붕인지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뭐도 팔아먹었대요. 한강물도. 한강물 뜨다가 팔아먹었대요. 그런데 요즘은 돌로 밥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돌을 팔아서 돌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도 많죠. 야곱의 일가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의 일가족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의 일가족 어디서 태어났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야곱이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그냥 형제간에 굉장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 비극은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야곱의 4명의 부인을 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형제를 막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일러주고 일러바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제를 급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고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 아이를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아먹었죠. 그래서 종으로 팔아먹고 굉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엄청난 비극에 휩쓸렸죠.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치다시피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일가족이 내려가죠. 그 일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살고 보니까 나중 뭐가 돼 있었어요? 애굽에 노예가 돼 있었어요. 노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뭐가 돼서 노예가 돼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이거는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고 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약속의 땅에 살아도 이런 설계 없이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당신이 원하는 가구 사세요. 이렇게 살아봤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탕자죠. 탕자. 탕자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술과 쾌락과 바꾸어 먹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팔아가지고 술하고 쾌락하고 막 그런 것들과 바꾸어서 먹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뭘 만나가지고요? 흉년을 만나가지고. 자, 이 흉년이라는 것이 예기치 않는 변수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 계획대로 살아진다면 다 성공하죠. 그리고 또 그 계획대로 안 살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조금만 애쓰면 그 계획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뭐가 온다고요?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흉년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즘 뭐 주식 막 얼마나 많이 샀어요. 막 정부에서 주식 사라고, 빚내서 주식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주식이 요새 떨어졌다면서요. 예기치 않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기치 않는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고요. 이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결국 돼지보다 못한, 우리가요 인생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살면 이 변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와, 강아지가 좀 부럽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와, 저 집 강아지가 훨씬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자, 구버전으로 하면 개팔자가 상팔자, 이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기치 않는 변수를 만나도 끄떡없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가? 자, 돌로 밥을 만들어 먹는 방법보다 훨씬 더 기막히고 좋은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먹고 살 게 막막하신 분은 오늘 이 방법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법은 이미 한 40년 동안 적용을 해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그 모든 검증 과정이 다 끝난 방법이어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뭐냐? 밥 먹지 말고 우리는 뭘 먹자? 만나를 먹자. 만나를 먹고 사는 법이에요. 만나를 먹고 사는 법. 산에 가면 신만이 눈에는 뭐만 보여요? 산삼만 보여요. 그래서 노다지 그 사람들은 뭐 산삼을 캐옵니다. 우리는 가서 눈 씻고 봐도 산삼이 안 보여요. 매일 올라가도 산삼이 안 보이는데 신만이는 가면 뭐가 보인다? 산삼이 보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산삼이 하나가 얼만데요. 여러분, 한 뿌리 제대로 캐면 연봉보다 낫습니다. 1년 내내 돈 버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10만이는 산에 가면 뭐만 보여요? 산삼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산에 가보니까 뭐만 보이더라? 덜풀만 보이더라. 덜풀만 보여요.
버섯도 먹는 버섯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독버섯만 보여요. 제 눈에는. 어떤 사람 눈에는 광야에 가면 돌멩이만 보여요. 아주 햇빛에 붉게 달아온, 손 만지면 될 것 같은 그냥 돌멩이들만 잔뜩 보이죠, 광야에서.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광야에 갔더니 뭐가 보이더라? 만나가 보이더라. 할렐루야.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같은 눈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돌멩이만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만나가 보인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 눈에는 산에 가니까 산삼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니까 들풀만 보이더라. 왜 그럴까요? 자, 만나를 보려면 만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만나를 식별할 줄 아는, 산에 가면 산삼을 볼 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북한산에도 가면 송이버섯이 있대요.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볼 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죠. 자, 대부분 만나 얘기라고 해서, 이건 진짜 만나 얘기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99%는 돌멩이 얘기예요. 만나 얘기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돌멩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 가도 전부 다 돌멩이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돌멩이에 관한 지식을 너무 많이 그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보면 돌멩이가 다 보이는데 만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가니까 만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핏 사람들은 떡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서 돌멩이로 뭘 만들려고 해요?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잘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을 우리는 발전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는 방법이 신비로울 정도로 많이 발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돌멩이를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멩이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고 나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정말 실컷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일 되면 또 배고파져요. 또 배가 고파져. 돌아서면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못 준다? 줄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과 같죠. 마셔도 또 목말라서 다음날 또 물 길러러 와야 되는. 자, 그래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이 놀라운 방식은 흑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흑우예요. 흑우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죠. 자, 그러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양식은 뭐뿐이다? 만나뿐이다. 만나가 뭐냐 하는 거죠. 만나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나 신학이라고 하죠. 자, 만나는 말씀이 만나이고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떡이고 영원한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이 4장을 보시면 잘 설명되고 있죠. 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주장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그거 얼마나 좋냐. 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 돌 갖다가 잘 삶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 감자가 될 수도 있고 고구마가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한번 돌을 주워다가 떡을 한번 쪄 보십시오. 찌면 거기에서 떡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고 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돌 속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마귀의 요구고 마귀의 주장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요? 말씀. 이 말씀은 레마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언어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요게 이해되셔야 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노예죠. 노예잖아요. 진로 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자, 말씀대로 살자. 이 말만큼 막연한 말이 없어요. 너무 막연하죠. 말씀대로 살자.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건지.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이게 정말 막연해요. 그래서 이 막연함은 자기 기만의 온상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해놓고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마저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는 걸 보면 제 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말씀대로 우리 같이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이래놓고 그 사람 사는 것도 보니까 나중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더라.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러 가고 자기 멋대로 살더라는 거죠. 이 허구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자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좋잖아요.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이의를 걸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누가 말씀대로 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말씀대로,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같이 말씀대로 살자고 동의를 해놓고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그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남들보다 좀 낫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죠? 예수님처럼 살재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도대체 사는 게 뭐예요? 바울처럼 살자 해놓고 바울처럼 사는 게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인생 진로를 세워놓고 어떤 진로를 따라서 삶을 살았길래 그분처럼 살자 해놓고 예수님 바울처럼 살자고 해놓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건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자 해놓고 책을 보니까 막 옆에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거지 도와주고 뭐 그래 놓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래요. 그게 저는 예수님이 뭐 어떻게 이 노숙자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책에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막 밥을 지어다가 노숙자들 갖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요즘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조금 이 말씀대로 살자는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적용한 게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침 첫 시간이 좋대요. 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대로 오늘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막 이제 읽습니다. 몇 구절씩 뽑아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라는 말씀이 나와. 그러면 오늘
가라 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마침 어디 갈 일이 생겨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날은 가는 날이에요. 가는 날. 또 어떨 때는 앉으라는 말씀. 그러면 또 앉아요. 아, 이거 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하더라. 나무에다가 목을 매다. 야, 오늘은 목 매는 날. 그래서 들보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시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또 시켜야지.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며느리 시켜야지, 이 일을. 말도 안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 안심하는 거죠. 아, 위기가 왔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안심하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자 해놓고 내게 오늘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내 마음에 좀 이완이 되는 그 말씀 찾기를 하는 게 아닌가. 큐티라는 게. 그래서 말씀 헌팅이다. 제가 보면 말씀 헌팅이다. 좋은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사냥하는 것이다. 요즘 그 맛집 헌팅족들이 있잖아요. 맛집을 막 유람하면서 맛집 찾아다니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말씀이 좋다는 교회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말씀대로 살자, 말씀 따라 살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것보다는 듣기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말씀이 좋다는 교회들이더라.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성경 읽다가 아, 이런 말 두려워하지 말면 두려워하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 안 하고. 뭐 이런 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점괘나 다를 바가 없죠. 점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쌀 던져봐가지고 아, 이거 뭐 그 어떤 방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쌀 던져놓고 지 마음대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쌀 던져 아무나 던져놓고 아, 그거 내가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펼쳐놓고 아, 말씀 오늘 안심하라고 하네. 그러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봐야 그래요? 안 봐도 알잖아요, 그거. 세상 모든 설교자들의 자기 주장이 뭡니까? 나는 말씀대로 설교한다. 저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죠. 말씀대로 설교한다. 말씀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설교 안 해. 내 마음대로 설교해. 그런 목회자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말씀대로래요.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본문을 읽어도 내용은 뻔해요. 기도하자. 또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자. 또 은혜 받자. 또 이웃을 사랑하자. 또 좀 섬기자. 봉사하자. 고난을 좀 극복해보자. 뭐 이런 내용들. 토정비계라고 비슷해요. 이런 거 좀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그런 거 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같은 소리를 다른 표현으로 해야 돼, 설교자들이. 그래서 설교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열심히 믿자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자를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설교자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머리를 막 짜내야 되잖아요. 맨날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하면 또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표현을 달리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말씀대로 살자. 이걸 70년째 설교를 했는데 말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자 해놓고 70년 동안 살았는데 말씀대로 된 게 있다 없다? 솔직하게 여러분 평가해봐요. 있다 없다? 왜? 대답하기 싫어요. 나 말씀대로 많이 살아야 돼. 열매가 풍성합니까? 없더라.
남북 통일 73년째 남북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래 통일. 우리의 소원은 73년째 통일을 하는데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안 되고 있더라. 말씀대로 70년, 80년, 90년 살자 해놓고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설교를 했으면 말씀대로 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말씀대로 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뭐 결과물이 나와야죠. 말씀대로 했으면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마냥 말씀대로 살자예요. 말만 말씀대로 살자 해놓고 실제로는 제 마음대로 산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열매가 맺혔을 텐데 말씀대로 살자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만나를 먹고 살았더니 몸이 좋아졌습니까? 병만 생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만나야 많이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지더라? 뭐가 나빠지더라? 몸이 나빠지더라. 그게 현실이잖아요. 병만 생겼다면 밥만 먹은 거죠. 밥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거죠. 떡 먹고 산 사람이나 만나를 먹고 산 사람이나 결과가 같다면, 떡을 먹고 산 사람이나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산 사람이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산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만나를 열심히 먹는다고 먹었지만 사실은 내가 먹은 것이 만나가 아니었고 뭐였다? 떡이었다. 그 떡을 뭐로 알고 먹었다? 만나로 생각하고 먹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나 먹고 산다는 직접적인 의미는 말씀을 밥처럼 먹고 산다는 뜻이. 이거는 광야식입니다. 광야에서는 진짜 그렇게 했죠. 나가서 돌멩이를 주워온 게 아니고 뭘 주워왔다고요? 만나를 주워와서 쪄먹었어요. 실제로 밥처럼 쪄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광야, 여기 우리 사는 거기에 광야에 나가도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를 하나님 이미 다 주셨거든요. 어디에다가? 66권에 담아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다 배달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별로 아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셨잖아요. 근데 안 쪄먹으니까 문제지. 그냥 강주리에 담아서 금박으로 칠을 하고 가죽으로 딱 씌워서 차크까지 어떻게 해요? 딱 달아놨어요. 아니 성경에 왜 차크를 다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왜 차크를 달아요? 여러분 책에 차크 달린 책 보셨어요? 아니 책에 동의보감, 명심보감 차크 달아놨던가요? 야, 이 기발해. 차크 달아놓고 절대 열지 마. 언제 열어? 주일날 와서. 요즘은 이제 이거 들고 다니기도 귀찮다. 핸드폰에 카톡 어플은 수시로 점검하는데 성경 어플은 깔아놓고 언제만? 주일용이죠, 주일용. 진짜 안 열어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이거 체크를 해보면 자주 사용하는 그 어플이 있잖아요. 순위가 나오는데 성경이 맨 밑일 거예요. 이거는 지워도 괜찮은 어플입니다. 아마 이거 지우세요. 용량만 차지합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주일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차크를 달더니 이제는 어플을 깔아놓고 이거는 차크 달아서 집에 보관용이고 이거는 보관용이에요. 보관용이고 어플은 깔아놓고 주일날 겨우 한번 열까 말까. 그것도 안 열죠. 주일날 와도 다 띄워주니까
요거 보고 그냥 요 주는 만나만 잡수시고 그냥 끝.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합니다. 왜? 말씀 금식을 자주 하니까. 1시간만 먹고 그냥 말씀을 전혀 금식을 하니까 아주 살이 쪽 빠져가지고, 양은 살 빠지면요 값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면서요. 사람은 날씬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살이 토실토실 쪄야 값이 나가요. 말씀을 많이 먹어서 살 찌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의미, 말씀대로 살자는 실제적인 의미, 이거는 뭐냐?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밥처럼 먹고 살았는데, 요즘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만나를 먹고 말씀대로 살자는 실제적인 의미, 이걸 아셔야죠. 말씀을 밥처럼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말씀을 어떻게 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성경책을 삶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죠. 자, 배부르지 않습니다. 말씀 먹었다고 해서, 오늘 설교 들었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산다는 진짜의 의미는 뭐냐? 사실 이거는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성경이 너무 열심히 강조를, 성경을 열기만 하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자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어도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먹고 사는 방식인 걸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자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죠. 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시편 1편, 여러분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시편 1편. 이 시편 1편 다 아는 성경이에요. 뭐 너무 쉬운 성경이죠. 웬만하면 외울 수도 있는, 그 운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외워지는 그런 구절,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 이 시편 1편만 봐도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뭔지, 또 말씀을 먹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이 1편만 이해를 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로도 안 가고 오만한 자리에는 아예 앉지도 않고.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오직, 뭐 여러 개 길이 있는 게 오직 유일하다. 이 길은 유일하게 여호와의 뭘요?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로. 근데 이 반대의 삶을 교회가 가르치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큰일 나니까 말씀에다가 뭘 달았다고요? 자크를 달아가지고 딱 잠가 놓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수시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뭘 즐거워해서요? 율법을 즐거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막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달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복 달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복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복 달라고 하면 뭐예요? 안 주는데. 복 달라 했는데 주던가요? 안 주는데 자꾸 달라 하면 입만 아프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이 뭐하다? 복, 현재 있는 사람이다.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율법을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교회들이 율법 그거 왜 자꾸 지키라고 얘기해?
자꾸 그렇게 율법을 그냥 구박하잖아요. 구박. 말씀을 핍박하잖아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 하가라는 단어인데 명상이라는 의미도 이 단어 속에는 들어있지만 이 묵상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이 뭐냐?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77편 12절에 묵상이라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77편 12절에도 나오죠. 자, 시편 77편 12절에 보시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예, 엎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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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63편 6절도 보십시오. 자, 이 엎조리다는 말을 또 설명합니다. 63편 6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어떤 소리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주야로 묵상이 뭔지, 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뭔지 1장 18절 여호수아, 어떻게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비결이 들었죠. 자,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고? 떠나게 하지 말고. 입에서, 자, 율법책을 그러면 입에 물고 다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율법책을 물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강아지처럼? 아니죠. 하나님의 기록된 이 율법책, 이게 만나라니까요. 책으로 주셨잖아요. 만나를. 옛날에는 광야에다가 주셨는데 가서 주워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담아주셨어요. 맨날 가는 거 귀찮다고. 책에 담아주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게? 떠나지 말게 하라. 책을 물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책에 기록된 말씀을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여서 그것을 주야로 말하는 거예요. 엎조리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고양이는 특유하게 입도 딱 다물고 있는데 그렁그렁한 소리를 내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잖아요. 바로 그게 엎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는 명상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은 이 명상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이 묵상이죠. 불교에서 묵상을 하죠.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옳지 않는 단어예요. 그냥 눈 감고 명상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기 때문에. 묵상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에, 어머니들이 요리를 할 때 혼자서 중얼거려요. 자, 오늘은 이번에는 마늘을 다진 걸 몇 그램 넣고, 고춧가루는 얼마를 넣고, 간장은 얼마를 붓고, 이제 이번에는 뭐 할 차례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진 양념을 넣을 차례고, 그 다음에는 뭐 파를 넣을 차례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요리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뭘 할 때 그렇게 중얼거리잖아요. 순서를 암기시키면서, 상기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를 다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요리의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찌개가 나오든 김치가 나오든 깍두기가 나오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얼거린 결과가. 그게 바로 엎조림입니다. 이거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혼자말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절차와 과정을 상기하면서 엎조리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자,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을 쉬지 않고 되새겨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이 뭐다? 묵상이다. 묵상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엎조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엎조림의 결과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그 엎조림 결과가 나와야죠. 그냥 생각으로 끝내는 것은 엎조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만들려고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이게 이 결과물이 나와야죠.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장 넣고 아무거나 때려가지고 그냥 요리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태찌개를 할 건지 김치를 담글 건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엎조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냥 성경 펴놓고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네. 그래, 두려워 안 해야지. 오늘은 가라고 하네. 그러면 오늘 여행 가야지. 이거는 목적이 없잖아요. 이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점을 쳐보는 거죠. 오늘 기분 좋은, 오늘 땅 사라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집 한 개 땅 사고. 그건 점이죠. 여러분, 이런 허구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목적이 이해가 돼야죠. 자, 시편 1편만 보면 그냥 정직하고 겸손하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뭐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로도 가지 않고 오만하지, 그러니까 겸손히, 이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간접적인 결과물이죠. 자, 직접적인 결과물은 3절이죠. 자, 말씀대로 주야로 살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돼요? 형통해지더라. 열매를 맺어서 형통해지더라. 형통이 뭐죠? 오늘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더니 열매가 맺히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자,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됐어요? 4절 어떻게 됐어요? 악인하고는 다르더라는 얘기를 하죠. 악인하고는 달랐다. 열매를 맺어서 행동해져서 이 사람이 악인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릅니까?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심판을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그 악인의 심판 판결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너는 의인의 모임에 가입이 불가해. 불가 판정을 받은 거죠.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불가 판정을 받은 거죠. 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요? 6절에. 왜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여호와께 인정받지 못해서. 왜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왜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꾀를 쫓아서 자기 길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 삶은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았다. 그래서 못 받음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되나요? 절대 아니죠. 율법을 주야로 뭐 해서 엎조려서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엎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과정이죠. 적용하는 과정. 그래서 율법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인정을 해 주신다. 잘 살았네. 합격.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어디에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입된다는 거죠. 이 의인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의인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결과물은 뭐여야 한다?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뭐 하는 것이다? 형통한 것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먹고 살면 교회됨이 일어납니다. 교회됨. 자, 말씀을 먹고 살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자,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장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율법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주장을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율법 이야기하면 뭐 쌍불을 켜요. 왜 그걸 지금 이야기하냐고. 왜 그걸 꺼내냐고. 그거는 그냥 가만 냅둬. 율법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자꾸 율법을 핍박한다니까요.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유대교가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율법 지켜서 살자가. 이게 유대교예요. 율법대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됨. 교회됨. 율법대로 살면 그래서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집니다. 어떻게 형통하냐? 자, 신명기 28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형통한지. 자, 신명기 28장 6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 사람 재수가 좋은 거네. 그렇잖아요. 막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손은 하는 일마다 복되고 재수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이 된다고요? 자, 2절에 나오잖아요. 28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말없이 말씀을 청종하면 돼요. 자, 말씀을 청종하면 넘어져도 복이 되고 망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든지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뭐하다?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 거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되니까. 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예.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망가져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말씀대로 살면, 왜? 그 깨어짐을 통해서 교회되는 과정에 요긴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산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빠지고 넘어져 깨어져도 형통한 것이죠.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죠.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의 기준이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형통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 안 좋은, 요셉에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형통했다. 왜 이게 형통이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형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 쫓아갔다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죠. 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다? 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교회됨입니다. 교회됨.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진로예요. 나의 인생 설계는 이 진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정 살고 직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뭐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예요. 내 가정을 꾸려서 막 애 놓고 살면서 뭐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한 교회가 되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살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인생 진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로.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브라함은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돼요. 이 사람은 맨날 이사 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봉사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아마 아브라함이 현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날라리 집사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뭘 쫓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세우십시오. 나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더 좋은 목적?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시집장 가서 애 낳고 살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 애 놓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인생 진로 계획 세우십시오.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될까? 그거는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나가도 들어가도 뭐 한다? 복을 받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되더라.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인생 계획을 여러분 오늘 진로 계획으로 삼으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